구약성경 803페이지 욥기 42장 1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의 어려움은 그 결론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조금 약간 다르게 결론이 나온다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속 시원하게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이 분명하게 그런 결론이 없고 이제 창조의 그 깊이와 넓이 그리고 하나님 통치의 즐거움들로 답을 다 하시고 이 42장에 와서 짧게 욥의 항복, 회개가 나오고 끝입니다. 그 후에 물론 어떤 보상같이 그 가족의 축복, 그 재산의 축복 같은 것이 나오지만 그건 사실 우리에게는 조금 미흡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결론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결론의 중요성은 오늘 읽은 이 42장 1절에서 6절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데 중요하게 5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아마 가장 많이 함축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2절에 있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대단히 중요한 고백이지만 그 고백을 5절로 이렇게 묶어서 5절의 표현으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뜻은 욥기 전체에 있어서 욥의 비명과 불평 속에 이렇게 들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셔서 답이 없는 억울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는 데 대한 이제 그 답을 욥이 얻었다 하는 뜻입니다. 세 친구들이 욥에게 네가 당하는 재난은 하나님의 외면은 네가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거 욥은 나는 하나님을 외면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니 이유를 알고 싶다 라는 것이 핵심이었거든요. 다시 이제 우리 이해를 위해서 표현을 달리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 사이의 혼란 불가해한 그 일이 이제 욥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외면한 탓인가? 이제 물론 제일 먼저는 그 친구들이 물은 것 같이 욥 네가 하나님을 외면해서 하나님 없는 자리에 들어와 이 재앙이 생긴 것이다가 맞냐는 넘어왔죠. 욥은 욥기의 설정에서부터 욥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어떤 우리 이해식으로 표현하면 내기 혹은 시험 같은 것으로 출발했지 욥에겐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비명을 우리는 중요하게 들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외면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왜 외면하시는가에 대한 답을 들어서 여기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꼈던
하나님의 부재라고 생각했던 것도 임재였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외면으로 말미암아 생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껏 나를 축복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게 뭐냐. 이렇게만 말하면 말이 안 되죠. 그게 뭐냐. 이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의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어떤 불연속, 갈등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잘 아는 장면이죠.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바알을 따르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아세라 제사장들을 또 다 죽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오게 하고 아합의 마차 앞에서 궁전으로 뛰어 들어갔는데 그의 부인이 아직도 살기가 등등하게 살아서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를 당합니다. 엘리야가 기절을 하고 놀라서 호렙산까지 도망옵니다. 엘리야의 생애는 17장에서부터 출발이 되는데 시작부터 하나님이 너 그릿 시냇가에 가 있어라 그럽니다.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대기하고 있다가 시냇물이 말라서 사르밧 과부 댁으로 보내집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놓고는 이렇게 큰 힘으로 사역을 하시지 않고 늘 도망다니고 숨게 해서 엘리야는 평생의 불만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할 수 있었던 건 자기를 찾아오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는 아합의 그 척후병들을 기도해서 죽인 게 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찾아오던 아합의 그 부하들이, 신하들이 죽게 한 게 전부지. 뭐 변변한 거 못하다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과 우상들 사이에 누가 진짜 하나님이시냐를 확인하는 대전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엘리야가 준비한 제물을 받습니다. 굉장한 승리죠. 엘리야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신다 믿고 비가 내리는 속에 마차 앞에서 자기 발로 뛰어 궁전까지 뛰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시퍼렇게 아직도 살아서 큰 위협을 가하고
엘리야는 놀라서 도망온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묻죠.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너 있을 자리에 안 있고 왜 여기 와 있느냐? 엘리야가 하고 싶은 문제죠. 질문이죠.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게 이제 엘리야의 불만이요, 반론이요, 항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 강한 바람을 보내시고 불을 보내시고 거기에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속에 계십니다. 다시 묻죠.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와 있느냐? 그가 대답하죠. 나 하나 남았습니다. 어찌하란 말입니까? 15절 이하에 하나님의 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 일하고 계시답니다. 누구하고도. 아람은 그때 최고의 적국입니다.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은 어느 왕 하나도 하나님을 순종한 왕이 없습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은. 남왕조 유다에는 가끔씩 하나님을 순종하는 왕이 나왔지만 북왕조 이스라엘은 언제나 다른 데랑 손잡고 남왕국 유다를 괴롭히던 나라인데 북왕조 이스라엘의 그 예후에게 님시 아들 예후를 왕으로 삼으라. 예후도 아합 못지않게 악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네 후계로 세워라 그러죠. 내가 비운 자리, 외면한 시간은 없다 라고 답하십니다. 이것이 엘리야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가 뭘 했냐?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게도 일하시고 감추고도 일하셨다. 이게 엘리야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다만 엘리야에게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생애에서도 그 사건을, 동일한 사건을 보는데 다윗의 제일 어려웠던 일이 뭐냐면 초기에 그가 어린 나이로 적장 골리앗의 목을 베고 물맷돌 5개로 이마를 명중시켜 골리앗을 잡고 그 목을 베고 이스라엘의 구국의 영웅이 되었는데 나중에 어디까지 피난을 갑니까? 그 블레셋으로 갑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한 적국, 그 적국의 장군을 죽인 구국의 영웅이 되어서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갔던 피난처는 그 블레셋이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여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디 가서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짓밟은 적국의 그 안으로 도망가 목숨을 구해야 했냐 이거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에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연속성을 봅니다. 어떤 연속성? 하나님의 일하시는 성실함과 기적의 연속성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받고 외면하시면 벌받는 이런 이분법보다 더 큰 성경의 설명,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이함,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식으로 복을 주셔서도 복을 받고 고난을 주셔서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난으로 일하시는 건 싫죠. 그러나 하나님이 복으로 주실 수 있는 걸 고난으로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납득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안의 조건이
내가 잘할 땐 복 주시고 못할 땐 벌 주십시오. 그렇게는 우리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린 잘할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잘하는 적이 없고 못하는 것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주십시오. 여러분, 나만 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때가 없고 못하는 것뿐이지만 하나님 복을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것과 하나님이 형통함으로 복을 주시는 것과 고난으로 복을 주시는 것은 같은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와보시죠.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부터 보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설명은 앞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런다. 이런 뜻이죠. 우리의 이해 속에서 이거는 알아듣지 말라고 하는 거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그런 뜻일까요? 모르게 하려고 말씀하셨다라는 건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큰 비밀이 숨어 있죠. 씨 뿌리는 비유는 뭐였죠?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길가에 떨어진 건 새가 먹어버렸고 돌짝밭에 떨어진 건 뿌리를 못 내렸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건 가시떨기에 막혀서 못 크고 좋은 밭에 떨어진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자라났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들립니다. 밭이 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단다. 밭은 그나마 날려고 하는 것도 방해를 하면 했지 밭이 무엇을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뿌린 씨가 결실하는 거였단다. 좋은 밭이 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씨가 떨어져야 된단다. 너희는 예수님이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너희는 돌짝밭이거나 사람들이 늘 밟고 다니는 굳은 땅이었거나 가시떨기 뿐이란다. 내가 씨를 뿌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라도록 옥도로 만들지 않는 한 결실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단다. 근데 너희는 씨를 달라고 하거나 씨를 주면 만들어낼 그런 실력도 안목도 생각도 없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해봤자 너희는 알아듣지 못한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얘기죠? 그런 얘기를 왜 하시죠? 너희는 씨를 스스로 만들 수도 없고 씨를 키울 실력도 없는 밭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렇게 할 생명과 능력을 가진 이가 여기 왔다는 뜻이다. 그런 비유입니다. 듣고 알아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자가 이미 왔단다. 너희는 아무 준비도 되지 않고
아무런 필요도 아무런 소원도 생각도 없는 때 내가 왔단다. 그게 이 비유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그런 생각이 들면 로마서 5장을 보실래요? (244페이지) 로마서 5장 6절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모를 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말씀하실 때도 몰랐고 우리를 위하여 죽을 때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욥에게 하나님이 답하는 거죠. 내 이해와 내 합의와 내 간절함 같은 것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무지, 너의 한계, 너의 어떤 고집,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하여 나의 성실함과 거룩함이 있단다. 내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 하나님 이러실 수 없습니다 든 나는 왜 이럴까요? 양쪽 다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과 자비하심이 없다면 모든 존재는 희망이 없는 것이요. 내가 그 모든 것 위에 나를 근거로 하여 내가 성실함과 자비와 긍휼과 능력으로 일을 한다는 걸 네가 안다면 너한테 일어나는 어떤 것도 겁낼 필요가 없단다.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했다, 떠나가셨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 내 눈으로 봅니다. 내가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 함께 하셨던 순간이야. 일하셨던 순간입니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티끌과 재 수치스럽고 망한 자리가, 거기서도 티끌과 재 가운데서도 이제 괜찮습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가장 못난 자리와 경우를 덮으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고 싸맬 수 있다. 그렇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만 이렇게만 소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동일한 내용이 로마서 11장 이런 식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255페이지 로마서 11장 3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만만치 않죠? 이방에게 어떻게 구원이 넘어갔느냐? 원래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그 축복이 이방으로 넘어갔단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이쪽 그릇에 물을 담아야 했는데 이 그릇이 도망가서 안 주려고 했던 이쪽 그릇에 물을 줬다. 그런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이 그릇이 넘쳐야 넘어갈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지위거든요. 제사장 국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할 책임이 있고 그 증거의 책임을 지켜야 이방에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전파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 그릇이 실패해서 사실은 넘어올 수 없었다고요.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방에 넘어간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아무 조건 없는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그 근거가 있다는 것이 부각됐죠. 그러니 그 긍휼의 무조건적인 그 성격 그대로 배신한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게 바울의 논리죠. 이런 게 아멘이 안 되면 곤란한 겁니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33절, 아니 32절부터 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마치 긍휼을 용서하세요, 우리 인간적 이해로 생색내시려고 불순종에 묶어놓은 것 같이 느끼는데, 그냥 읽으면 어떤 뜻이냐면 불순종한 자들은 그냥 흘러가버리게 놔두지 않고 거기도 이렇게 막아놨다는 뜻입니다. 불순종의 자리에도 울타리를 하나 쳐놔서 순종하는 울타리를 넘어간 사람들도 울타리 안에, 불순종 울타리 안에 가두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 안에 거기도 묶어놨다는 뜻입니다. 좋죠? 여러분은 어느 울타리에 계세요? 우반에 계세요? 돌반에 계세요? 저야 돌반에 있죠. 이게 은혜죠. 할 말이 없는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어느 끝도 하나님의 긍휼에서 도망갈 수 없다. 그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예수의 죽으심으로 한 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그 앞에 이렇게 눈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석차를 매기죠. 언제나 그러죠. 자기가 어디쯤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랬으니까 우린 어디쯤 있을까요? 우린 뭐 난감한데요. 근데 이제 이어서 33절, 그래서 이 결론이 나오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세 친구가 딱 이렇게 됐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래야 되는 거야. 지금 너는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거 갖고 다 안 되는, 그것보다 훨씬 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너무 깊어서, 너무 넓어서.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되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욥기 41장에 있는 말 인용한 거예요. 802페이지 구약으로 돌아오셔서 욥기 41장 11절에 나왔어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누가 어떤 원칙을, 논리를, 무슨 힘을, 뭘 가지고 와서 나를 떠밀 수 있느냐? 나에게 부족하다고 뭐라고 할 존재가 있느냐?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싸고 채우고 또 너무 넘치는 하나님이란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욥이 뭘 봤다고요? 그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했던 자리, 하나님이 외면했다고 생각됐던 경우,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까지 전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능력의 개입이라는 걸 알게 됐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눈으로 봅니다. 이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회개하세요. 잘못했습니다. 회개 말고 하나님 우리의 못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내가 잘못한 것으로도 나를 축복하시는 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안 돌아봤다, 내 편은 안 든다라는 말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죄와 티끌 가운데서 살겠습니다. 누가 나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온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기억해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다음 믿음이 어느 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 정도로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그렇지 않다고 욥이 자신의 경험과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항복하는 장면이요,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한 간증인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이 말씀을 우리 조금 오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끼리 이사야 65장 24절 우리끼리만 하는 암호, 안 나온 사람들한테는 가르쳐주지 않는 구절을 하나 외웁시다. 구약성경 1047페이지 19절부터 보죠. 17절부터 봅시다.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포로로부터 이제 해방시켜 주겠다는 약속 속에 나오는 축복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이제 24절이 암호예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이게 우리 암호예요. 암호 그러면 이거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으면 늘 조마조마해요. 내 뜻 같고 내 방식대로고 내 확인대로 자꾸 초조해지죠. 고난을 당할 실력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깊이를 몰라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를 몰라요. 우리 예전에 정호성 시 기억나세요?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늘이란 제가 그때 이렇게 비유했어요. 그는 나무가 있어야 생기는 거다. 사막에만 그늘이 없다. 풍성하고 깊어야만 그늘도 있는 거예요. 녹음이 우거졌다. 그런 표현 쓰죠. 녹음. 그늘이란 다만 외면당한 자리가 아니라 무성한 생명의 어떤
아니겠어요? 어떤 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신비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증거하셨다는 증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아까 마태복음 13장의 그 비유를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그 말을 와서 하시잖아요. 들어도 소용없고 봐도 모르는 일을 위하여 내가 왔느니라잖아요. 내가 왔느니라. 내가 왔느니라. 너희가 언제는 알아들었느냐? 그러나 나는 찾아왔느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왔고 너희를 위하여 죽었고 너희를 데리고 부활했느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라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런 너희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 내가 왔노라. 내가 죽었었노라. 내가 다시 살았노라. 그것이 예수 안에서 묶여 있잖아요. 성육신, 죽음, 부활이 같이 쓸 수 없는 단어들이 묶여 있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을 위하여 오는 게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영광을 버리고 우리에게 당신을 맡겨 죽음을 맞이하는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신 예수의 생애의 그 한 존재 속에 같이 있는 거네. 찾아오심, 죄인을 위함,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심, 실제로 죽음, 그러나 그것을 뒤집는 기적. 한 존재, 역사와 현실 속에 한 인생 속에 예수라는 실존에서 하나로 묶여 있잖아요. 하나로 묶여 있다고. 그러니 우리 인생 속에 우리 한 존재 속에 등장하는 어떤 모든 것들, 무지와 실패와 게으름과 비난받을 모든 것까지 묻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그의 아들을 주었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허락한다라는 그 약속 속에 우리가 다 묶여서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못난 것들이 한 존재 속에 묶여 있듯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우리 안에 함께 있듯이 우리가 우리를 보아도 말이 안 되는 것까지 묻고 예수를 믿습니다 속에 예수 안에서 증거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자비하심에 붙잡혀 있다는 걸 깨닫는 거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의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현실과 형편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기억하시는 오늘의 말씀이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요 인생인 줄 아는 복이 있으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저 우리의 못난 것을 고백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너의 이해, 너의 결심, 너의 능력 같은 거 묻지 않겠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받으라.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신실하심과 능력을 믿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인생으로 부름받은 이 길을 걷는 기쁨과 자랑을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